민수기 18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이제 이 18장부터 19장까지는 소망에 관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 이제 고라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몇 차례 임했잖아요. 그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18장은 19장과 이제 독립해서 생각을 하면 여기는 제사장의 기업, 이 선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제사장의 기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을 가보면 거기는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제사장의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1절로 7절은 이제 성소에 대한 죄에 대한 이야기로 출발을 해요. 그리고 이제 내일 말씀인 8절서부터 20절은 제사장들의 이 몫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음식도 포함을 하고 오늘날 현대로 말하면은 싹 또는 월급 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1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성소에 대한 죄가 뭐냐라고 할 때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지만 이 본문에서는 무의식 중에라도 성소에 접근하는 사람들의 죄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소를 함부로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거죠. 고라 사건의 핵심은 바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너희들만 하느냐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향로에 막 불을 피우고 했던 그런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이 성소에 접근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성소가 이제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으로 지어져서 엄청난 건물로 있고 그러지만 지금 이 광야 시대에는 이스라엘 진 가운데 있잖아요. 그것도 무슨 엄청난 건물이 아니라 텐트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무의식 중에 부지 중에 접근을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소가 사람들에 의해서 더럽혀지는 이거를 지게 성소에 대한 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1절 끝에 보면은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라. 이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성소에 대한 죄는 제사장 이외의 사람들이 성소에 접근하는 그런 걸 말한다면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는 성소 안에서의 직분, 이 직무죠.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또는 이제 그 광야 시대에는 성소를 설치했다가 구름이 움직이면은 그거 다 해체해서 각 레위 지파별로 그리고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이 있고 그래서 이 성소의 모든 기구를 이동하잖아요. 이동시킬 때 예를 들면은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무슨 나사못 같은 걸 잃어버렸다든지 이런 것에 성소의 직무를 소홀히 한 거예요. 성막의 기구를 파손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제사장들의 책임인데 그런 것에 대한 죄를 담당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은 죄를 담당하는 직분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1절, 2절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절을 보면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 그러니까 같은 레위 지파 안에서도 제사장직을 하는 가문이 있고 그냥 레위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분은 다르지만 크게 보면은 다 레위 지파니까 조상의 지파니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그러니까 레위는 제사장의 직무를 보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직무를 지금 받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죄를 담당하는 직분, 성소의 죄를 담당하고 그 제사장 직분의 죄를 담당하는 직분인데 함께 있게 하라 그래요. 고라가 아론이나 모세, 아론과 모세는 형제니까 이들과 사촌이었습니다. 사촌이니까 얼마나 가까워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하면 나도 해 이렇게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겠죠. 아니 저는 어렸을 때 나오고 순례자교 오고 놀았는데 뭔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특별한 것처럼 그런단 말이죠. 막 그런 것 때문에 권위에 도전을 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뭐라고 하느냐면 내 조상의 가문이 죄를 함께 담당하는 이 제사장 직분을 돕는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죄 담당하고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직분에 대한 것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만은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인간의 어떤 습성 또는 인간의 생각, 태도 이런 것들은 다 대동소이해요. 동서가 같고 고금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고라 자손들은 직분을 어떻게 이해를 했기에 그런 권위에 도전을 했느냐면 직분을 일종의 인간의 높낮이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촌간인데 같은 집안인데 뭐 저놈은 왜 높은 자리에 있고 우리는 낮은 자리에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대한 생각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죠. 높고 낮음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데 이것이 고라 자손만 그랬느냐 하면은 사실은 오늘날 우리들도 그런단 말이죠. 교회 안에서 직분들을 그래서 이걸 이제 굳이 설명을 한다면 피라미드 형식으로 교회의 조직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는 서리집사도 아닌 그냥 일반 신도들이 있고 그 위에 서리집사가 있고 안수집사, 권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맨 위에 목사가 목사도 또 종류가 틀리죠. 부목사가 있고 담임 목사가 있고 뭐 이런 식의 구조로 교회 직분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아마 대다수일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목사가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한답시고 40분 이상씩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마다 20분 설교하는 데도 있고 하기는 합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40분 이상이잖아요. 어제도 아마 설교를 제가 한 45분은 했는데 45분까지는 아니어도 한 2, 3분 했던 것 같아요. 앞에서 강대상 높은 곳에서 떠드니까 참 강대상도 그래서 우리 교회 강대상 그래서 좀 낮죠. 일부러 낮추게 한 거예요. 옛날 그 7, 80년대, 90년대 교회들 보면 강대상이 막 이렇게 높잖아요. 그죠? 근데 일부러 낮추게 한 거거든요. 막 강대상도 어마어마하게 하고 어디는 크리스탈로 하고 막 그러는데 일부러 다른 교회 같으면 아래 강대상 같은 그런 것을 위에다가 놓은 거예요. 일부러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우리 교회에서 최고 대장 같고 지금도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앉혀놓고 말하고 있으니까 대장 같잖아요. 공무원 세계나 학교 같은 데 보면은 그 장이 월요일 날 직무를 시작하기 전에 모아놓고 일장 연설을 하는 것처럼 요즘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저희 학교 다닐 때는 교장 선생님이 월요일마다 그런 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이 그랬다더라고요. 최근에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들었는데 이 서부중앙교회 교인이에요.
이 교회를 보니까 목사가 제일 높은 줄 알았더니 장로들이 더 높은 것 같더라고. 누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들이 이 당회가 제일 높은데 당회에서 모든 것을 이럭저럭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한참 떠들길래 그 듣는 사람이 이랬대요. 당회장이 누군데?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당회장 이런 건 생각 안 해본 거예요. 당회장. 이 당회는 장로님들이 모이는 것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당회에서 다 하니까. 그런 식의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고라당 같은 놈들이 생긴 거예요. 이 권위가 있다 생각하니까 나도 하고 나온 거죠. 여러분, 교회 직분은 높낮이의 개념이 아니에요. 위로 올라가는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개념은 없어요. 신약은 더군다나 그래요. 그러니까 남들은 오지 못하는 곳에서 근무하니까 더 높은 거 아니에요. 거기서 뭘 조금만 잘못해서 뭐를 잃어버리면 그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차라리 거기 안 있으면 차라리 나은데. 이 담당한다 그러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직분이라는 것은 섬김입니다. 섬기는 자리에다가 놓은 거죠. 어떤 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은퇴하면은 뭐 하실래요? 목사님은 은퇴해도 뭐를 해야 된대. 그래서 제가 진담 반 농담 반, 완전히 진담도 아니고 완전히 농담도 아닌 그런 대답을 하죠. 놀래요. 나는 토요일 날 좀 놀고 싶어요. 그렇게. 토요일 날은 설교를 완성해야 하는 날이잖아요. 물론 목사 따라서 월요일 날 진작 완성해 놓고 토요일 날 노는 사람도 있답디다만 그거는 거의 0.1%에 해당되는 것이고, 토요일 날 한번 저희 집에 투명망도 입고 오셔서 제가 하는 것을 한번 하루 종일 지켜봐 주세요. 어떻게 하는가? 죽을 똥살똥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할 때는 신나게 하지만 준비할 때는 그냥 피똥 싸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은퇴하면은 놀고 싶다는 말을 장난스럽게 하지만 진담이 있죠. 거기에 토요일 날 놀아본 적이 없으니까. 아팠을 때는 놀았다. 아팠을 때는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언제 아파가지고 주일날 설교를 안 한 적이 20몇 년 동안 거의 없었죠. 한 번인가 있었죠. 최근에 코로나로 아파서 누워 있기는 하는데 설교 준비 안 하니까 좋긴 하더라고. 자,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을 높낮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잘못입니다. 근데 단순한 착각이면 괜찮은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고라당처럼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그럽니다. 장로가 안 되면 마치 명예를 잃은 것처럼, 권사가 안 되면 내가 이 교회에서 인정 못 받은 것처럼, 그 개념 자체를 바꿔야 돼요. 그리고 딱 그 직에 올라서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올라갈 것 없으니까 눈치도 안 보고 겸손해지지도 않고. 우리 교회 권사 장로님들이 그런다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전반적으로 그렇다 그 말이에요. 전도사 때는 그렇게 사람이 좋더니 목사 된 뒤로는 이게 바뀌었어. 변했대요. 그건 변한 게 아니라 변질된 거예요. 변하는 것은 변하는 거하고 변질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두 다 직분을 굴림이라고 생각한다. 권위라고 생각한다. 높낮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이 고라당 사건이 그건데, 성격이 그 고라당 사건 때문에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에게 속죄의 길을 지금 주시면서 하나님이 안전과 평안을 주시는 그런 일종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응답 같은 거예요. 18장 19장은. 그리고 이제 이 레위인들은 자기들 지파에서 반역자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역자가 나왔으니까 옛날 우리나라 고대 세계나 아니면 중국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막 3족을 멸하고 9족까지 멸하니까 레위 지파가 결단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반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제 1, 2절에서 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너와 아론 너와 함께 담당할 수 있도록. 함께라는 말을 두 번이나 써요. 1절에 한 번, 2절에는 두 번이나 1절에 두 번, 2절에 한 번 그렇게 나오는군요. 이게 1, 2절에 함께라는 단어가 세 번이나 나왔다는 것은 이게 지금 핵심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예요. 왜 함께라는 단어가 왜 핵심이냐 그러면은 금방 옛날 같으면 3족 9족을 멸해야 하는데 그런데 반역에 직접 가담한 그 사람들만 처리를 하고 나머지 레위인들에게는 함께 성소의 직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4절에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그럽니다. 너와 합동하여, 이게 함께라는 말과 똑같죠. 그래서 이 함께와 합동이라는 말을 통해서 레위인들의 마음에 찜찜하게 뭔가가 남아 있잖아요. 이제 고라 저놈이 우리 같은 집안데 저 짓을 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팽당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는데 함께 합동해서 감당을 하라, 담당을 하라 함으로써 저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회복시켜 준 거예요. 사람을 세워서 일꾼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거죠, 일종의. 그리고 이제 6절로 가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 7절도 회복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특별한 표현이 또 나오죠. 앞에는 함께와 합동이라는 말을 하는데 여기서는 선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직분은 뭐예요? 직분은 선물이라는 거죠. 직분은 내가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이 착각하는 것처럼 내가 교인들에게 인정받아 인기 투표해 가지고 당선된 것 같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누가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여기 아론을 비롯한 이스라엘에게 레위인을 택해서 직분을 주시고 그들이 선물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7절도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그럽니다. 제사장 직분은 선물입니다. 또 일을 하게 하신 것, 6절에 일을 하게 하신 것, 7절에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 섬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해요. 근데 현대 한국교회는 이 직분을 선물이라고 생각도 않고 섬김이라고 생각도 않고 자꾸만 굴림, 권위 이런 거, 명예 이런 걸로 생각을 하니 교회가 시끄러워요. 시끄럽고 다투고 소란스러운 교회가 부흥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런 교회를 보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탈한 뒤에는 죽어도 예수를 안 믿으려고 그래요. 이게 한국교회 패턴이에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개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뭐 한국교회뿐만 그러겠어요. 전 세계 무슨 교회든지 교회가 화목해야 합니다. 그냥 화목하면 안 되고 말씀 진리 안에서 화목해야 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은 오늘식으로 바꾸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정말 기독교인이다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근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화목하지 않으면
너희가 나가서 별 말을 해도 세상이 너희를 참 기독교인으로 인정 안 해. 참 기독교인으로 인정 안 하면 전도도 안 되는 거죠. 있던 사람도 떠나는 거죠. 그래서 교회 부흥은 무슨 비결이 따로 없습니다. 진리와 사랑 이 두 가지인 거예요. 근데 가장 실천이 어려운 거죠. 차라리 비결 갖다가 배워가지고 써먹는 게 낫지. 그래서 자꾸만 무슨 세미나 무슨 부흥회에서 비결을. 제가 10월 달에 저희 친구 목사, 그러니까 동창 목사 교회에 저 안산 쪽에 있는데 부흥회를 해달라고 하도 그래서 가기로 했어요. 2학기 때는 바쁜데 성경 공부도 시간이 좀 많지 않고 그래서 하도 그래서 가기로 했어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새벽도 오고, 요즘은 안 그러는데 새벽, 낮, 저녁까지 해달래. 요즘 보통 낮 공부는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맞벌이를 하니까 잘 않거든요. 근데 낮 공부를 하는데 초점을 전도에다 맞춰달래. 전도 백날 해보십시오. 교회가 안 부흥해. 부흥 안 해요. 전도에서 왔는데 교회에서 싸우고 있으니 누가. 자, 다시 우리 정리를, 오늘 말씀은 짧으니까요, 정리를 잘해야 합니다. 직분이란 권위가 아니다. 명예가 아니다.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섬기라고 주신 것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 전체는 지금 자기 지파에서 반역자들이 나와서 그냥 우리 좀 속된 말로 쫄아 있는 레위인들을 제사장들과 함께 직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저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늘 이것은, 이 원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다. 직분이라는 것은 신앙도 그렇고요. 섬김, 선물, 함께함,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주는 자가, 선물이라는 것은 그래요. 주는 자가 주고 싶어서 받는 것이에요. 선물을 달라고 선물 받는 방법은 사람들을 구워 삶아 나를 표찍게 하는 것인 것처럼 해서, 그래서 돼서 받은 그것은 선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선물 받은 감격도 없고 은혜도 없고 직분이,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니 그 교회가 온전한 바른 교회가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그 임직식을 할 때, 그 전에 이제 임직식 하기 1년 전에 투표했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제가 보기에는 참 이분은 권사가 돼야 돼. 근데 그분이 우리한테 여러 번 저 좀 명단에서 빼주세요. 저 좀 명단에서 빼달라는 사람은 여럿 있어요. 그런데 그 빼달라는 사람 중에 정말 이 사람은 100% 권사 감인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빼달래요. 빼달라면서 뭐라고 그러느냐면 이래요. 저 권사 안 해도 열심히 섬길게요. 그래서 결국 뺐어요. 뺐으니까 안 됐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권사님들 못지않게 잘 섬겨요. 그 뒤로도. 그러면 됐지. 그잖아요. 되고도 예배도 잘 안 나오는 사람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물 주는 분이 주어서 감격해야 하는데, 받는 사람이 강탈하다시피 뺏어가지고 그러면은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선물이라는 말이 구원도 선물이라고 그래요. 에베소서 2장을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고, 구원도 선물이요, 직분도 선물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전체가 다 구원받은 것이 예수 믿는 것 출발이잖아요. 예수 믿는 것 전체가 선물인 거예요. 선물이라는 말 속에는 은혜가 있는 거죠. 과연 우리는 내가 받은 구원과 이 직분을, 저는 목사니까 이 목사라는 직분을 선물로 인식하고 있는가?
내가 쟁취한 무엇이라고 보고 있는가? 이 싸움인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과 직분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안 변해야 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무엇을 위해서 주신 선물인가?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과 내가 받은 직분으로 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직분을 통하여서 평강을 누리게 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직분을 받은 그 순간부터 내 주변의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다면 그 사람은 직분 못 오가는 자예요. 오늘 말씀은요, 한 절 한 절 설명할 것은 이미 다 끝나서 그래서 지금 적용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있음으로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평안이 되고 내가 있음으로써 누군가가 은혜가 되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고 이런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하는 거죠. 나도 먼저 누리고 내가 안 누리고 남에게 하는 것은 위선이고요. 내가 누리면서 남에게, 그리고 이것이 일부러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면 더 좋은 거예요. 그냥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피곤한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삶으로써 옆에 있는 사람이 거기에 혜택을 받으면 그게 제일 좋은 거죠. 내 체질이 됐으니까. 체질이 안 됐으면 일부러라도 해야 하고. 자,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간단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구원과 직분의 은혜, 이 선물을 제대로 누리십시오. 그래서 누군가가 회복되고 누군가가 세워지고 나도 그 은혜 가운데 그 선물을 누리는 자로서 신앙생활이 기쁘고 죽을 맛 같은 신앙생활은 하지 마시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같은 레위지파에 속한 이 고라 자손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생긴 백성들 사이에 이 어두운 그늘, 그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눌려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직분을 세우고 레위인들을 불러서 함께하게 하심으로써 그것을 해소시켜주고 이 구원의 은혜와 직분의 선물이 무엇을 감당해야 할 것인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뿐만 아니라 직분도 선물이요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철저히 권위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서로 다투고 키재기를 하는 그런 시비거리를 만드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내가 있음으로 나도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와 그 선물의 감사함이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비롯한 한국 교회가 교회 내적으로 이런 정말 은혜와 선물의 감사함이 넘쳐서 아름답고 화목하고 사랑하는 교회들로 변화되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한국 교회가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나에게 주신 구원과 직분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